요한 1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지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곧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먼저 어리석은 자, 악을 도모하는 자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정의롭지 못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불의한 자들의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들보다 더 악랄한 악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악을 일삼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그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결국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빼앗는 악행들 속에서 자신들 스스로를 멸망으로 내몰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살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업신여기고 또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며 양심에 따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불의와 악행에 대하여 너무 크게 분노를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나친 화를 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일삼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세에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한 의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심판의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며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구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떠한 악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20절과 21절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죄로 부패한 이 세상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까? 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어디서나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해서 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죠. 부유한 사람에게는 굽실거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업신여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에게는 알아서 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세상에서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 있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좀 굽실거리면 나도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들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동아줄로 여기는 그런 힘있고 돈 많은 부자들 또한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웃인 척 대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나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속으로는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죄로 타락한 그 세상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겉으로 온전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누구에게나 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다거나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려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앞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아내고 내가 손해보고 피해보는 상황들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돈을 쫓고 부와 명예를 쫓아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내게 있는 것으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정말 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천사와 같은 자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능력이 또한 함께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욕심들, 탐욕들,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적당히 타협하여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것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발동시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죄를 범합니까? 왜 죄 짓는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할까요? 왜 악한 일을 저지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은이?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걸린다고 생각하면 누가 죄를 짓습니까? 제가 누군가의 뭘 훔쳤어요. 돈을 훔쳤어요.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훔치죠. 걸리는 순간 쇠고랑 찬다. 누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죄 짓는 그 현장에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거하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에 거스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계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한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때로 나도 죄 짓고 싶고 때로 나도 양심을 잠깐 모른 척하고 내 자신을 속이고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체면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하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그러한 죄된 본성을 이겨내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곧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라 여김을 받는 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는데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신 것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희생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둘러보고 또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을 베풀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빈곤한 자, 공핍한 자를 도와주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 방황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그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고난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이웃들을 또한 우리가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봤어요. 그런데 도와줄 마음을 아예 닫아요. 그러면 어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어려운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실천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부분에서 교회들이 구제하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따져볼 때에 신자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그 모습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서 알아서 구제하고 알아서 도와주고, 여러분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헌금의 일부분은 구제로 쓰고 헌금의 어느 부분은 이걸로 쓰고 이런 거 다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사의 마음, 최소한으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고백 드리는 거잖아요. 고백의 행위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만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중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이 버틸 수 없을 만큼 그냥 모든 것을 다 퍼다주는,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은 지나치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단 얼마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정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수없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도록, 진짜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쏟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그 사랑과 또 작은 행함으로써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살만한 세상,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그러한 정의로운 세상, 정말 하나되어지는 그런 화목한 세상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